말씀의 제목은 재림 시기를 알면 깨어서 휴거합니다. 재림 시기를 알면 깨어서 휴거하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재림 시기만 알면은 깨어 있어서 사망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은혜 아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축복 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 시기를 알기만 하면은 깨어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재림 시기만 알면은 깨어서 예수님의 휴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풍, 허리케인, 이런 무서운 태풍을 많이 맞았고 장마비, 홍수,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논두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밭두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농사를 다 망치게 해버리고 이 홍수 때문에 폭우 때문에 밭에 콩이나 깨나무나 논에는 벼를 베놨지만은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벼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텔레비에서는 방송에서는 3월 15일이 있으면 보름이 있으면 허리케인 사라가 태풍이 옵니다. 국민 여러분, 태풍을 맞이해서 논두렁도 담대히 준비하고 나락도 거두어드리고 논작물도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국가에서는 일기예배를 통해서 보름이 있으면은 허리케인 사라 태풍이 일본에서 건너온다라고 분명히 예보를 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갱장거치하고 논에 벼를 벼놓고는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묶어가지고는 논두렁에다 다 싸놔야 되는데 싸놓지질 않았어요. 밭에도 깨를 다 벼놓고 콩을 다 벼놓고 보리를 다 벼놓고 그냥 널어놨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태풍 사라오가 비가 떨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홍수가 밀려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감나무가 부러집니다. 지붕에는 쓰레테가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태풍으로 집의 담장까지 무너집니다. 논밭에는 콩이고 벼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나락들이 떠밀려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이 한 농사가 다 망했다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일구예보는 4월 7월 15일이면 보름이 있으면은 태풍이 옵니다. 국민 여러분, 태풍을 맞이해야 됩니다. 배는 육지로 올려야 됩니다. 논밭의 곡식들을 다 묶어서 비를 맞지 않게끔 옮겨야 됩니다라는 이런 의도로 일기예보를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는 안 되겠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절대로 홍수에 나락배를 다 떠밀려 가면 안 된다. 길수야 논에 가자, 밭에 가자. 논에 가서 나락을 다 묶습니다. 논두렁에다가 논 안에다가 싸놓으면 물이 차서 다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하기 때문에 논두렁에다가 나락을 한 7단씩 싸놓습니다. 싸놓으면은 지붕에 지붕을 개량을 하듯이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듯이 이 나락을 논두렁에다가 한 8단을 싸놓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 나락을 다 비닐에다가 싸놓고 하나도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는 이 나락을 싸놓습니다. 밭에 가도 벼도 보리도 콩도 다 싸놓습니다. 밭에는 물이 안 차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집을 깔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콩나물을 보리를 쌉니다. 지기작으로 담대하게 쌉니다. 꼭대기쯤 올라가면은 지붕 쌓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집처럼 지어서
예, 보리를 콩을 쌓아놓습니다. 갓바로 비누리로 예, 이중으로 예, 튼튼하게 예, 덮고 밖에는 예, 밧줄로 묶어서 밑에는 예, 큰 돌을 가져와서 담대하게 묶어 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바람이 불면은 비누리가 날아가고 보리가 날아가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그 일기 예배를 듣고 담대하게 다 예, 장마를 대비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터져납니다. 논두렁이 무너지고 밭두렁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도 논에는 벼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밭에는 콩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예, 비누리를 갓바를 다 풀러내고 예, 그걸 다시 타작을 하고 예, 곡식을 다 가만히 담아서 판매를 보고 풍년을 맞습니다. 먹고 삽니다. 그 돈으로 예, 학교를 다닙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조주의 홍수가 쏟아질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깨어서 비홍수를 예배하듯이 휴거를 예배합니다. 기근이 쏟아질지라도 폭풍이 쏟아질지라도 재림 시기를 알면은 깨어서 거룩한 휴거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불이가 쏟아질지라도 비바람이 쏟아질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깨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믿음으로 휴거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 예, 코로나로 예, 식당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알바 업체는 배달 업체는 잘 되고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망해도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삽니다. 예, 예, 가게가 다 망해도 간판 가게는 가게가 망하고 또 오픈하기 때문에 간판 가게는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줄 모릅니다. 금방 가게 문 닫으면 또 간판 달고 또 공사하고 공사하는 분도 인테리어 하는 분도 가게는 다 망했지만은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공사하는 분들은 공사가 널려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백화점이 다 망하고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 백화점은 망했어도 인터넷 홈쇼핑은 전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 줄 모릅니다. 큰 화장품 회사 공장은 다 문 닫고 예, 망했지만은 요즘에 코지볼 예, 화장품은 세계를 향해서 장사가 되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지볼에서 만든 500만 원짜리 기계 그 한 대로 화장품을 얼굴의 특성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다 만들어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다 망하고 공장이 다 망했는데도 코지볼은 지금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이 복을 예, 생명줄을 예수님께 받듯이 생수를 먹듯이 예, 우리가 이 코지볼을 통해서도 또 성도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예, 놀라운 투자도 하고 놀라운 노동도 하고 놀랍게 이렇게 돈을 버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시장이 백화점이 이렇게 망해갑니다. 시장은 안 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물상에 가보면 고물이 넘쳐나요. 고물상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큰 돈을 법니다. 예, 시장은 망하고 백화점은 망해도 폐기물 업체는 폐기물을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일을 하려고 요번에 예, 폐기물 업체를 예, 가서 운전한다고 가봤어요. 갔더니 예, 대형면허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아니고 그 차를 따라다니면서 아파트 이런 동네 다니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직원이 100명이 넘대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예, 세상에 그 폐기물 주는 회사가 직원이 100명인 거예요. 어디 요즘에 공장이 100명이 된 공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품 공장이 망하고 시장이 망하고 백화점이 망하고 가게가 다 망할지라도 예, 한쪽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줍니다. 남극은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남극에 나무가 자라나고 숲이 생기고 우리가 남극으로 가자 난민들이 가슴을 뛰고 있답니다. 유엔에 얘기해서 우리가 살 데도 없는데 쫓겨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남극으로 가자. 남극으로 가서 놀라운 기업을 세우자. 놀라운 금강을 파자. 남극에는 농사를 못 짓다 합니다. 자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석유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백금, 우라늄이 엄청나게 지하 자원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폭우가 올지라도, 쓰나미가 올지라도, 지진이 올지라도, 화산이 폭발할지라도, 폭우로 쏟아질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지하 자원이 드러납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해면 상승으로 이렇게 나라가 섬이 다 깔아앉고 있어요. 그러나 남극에는 놀랍게 금은보화가 드러나고 있고 지하 자원이 드러나 있어서 금을 캐러 가자, 석유를 캐러 가자 사람들이 들떠 있다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재림 시기를 알면은 지하 자원이 드러나듯이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고 휴거의 믿음이 드러나서 예비치로 피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휴거가 드러나고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의 기근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로 바다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해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 이유가, 폭풍우가 오는 이유가, 홍수 오는 이유가 해면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북극의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린 그 원인 때문에 증발해 가지고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고 홍수가 쏟아져서 이 지구가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재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비 온다라는 것은 해면 상승으로 이렇게 북극의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바다에는 그 뜨거움으로 증발을 해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는 구름에는 증발로 인해서 물이 차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홍수로 많은 지구인들이 죽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에서도 지난 3일 전에 지하 터널에 물이 막혔어요. 버스가 잠겨버렸어요. 안에 들어가 있던 차들은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30여 명이나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갑자기 뚝이 무너져서 지하 터널이 다 막혀버렸던 거예요. 30여 명은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질식하고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남극에서는 지하 전용이 있다 즐거워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30여 명이 버스에 갇혀서 물에 질식돼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이 말세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주의 소에 이미 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오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쓰나미로 우리 순천을 쓸어버릴지라도 지진으로 땅이 갈라질지라도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기면은 우리에게 자원이 드러납니다. 거룩한 은혜가 드러나고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고 거룩한 희국의 믿음이 드러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거룩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엄몰하고 두려움이 칠지라도 거룩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쓰나미를 이깁니다. 지진을 이깁니다. 화산을 이기고 지진 폭풍우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서 예비처로 피해서 백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쏟아져 우리가
죽을 위기가 있을지라도 재림의 시기만 안다면은 휴거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드러납니다. 지하자원이 드러나듯이 휴거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욕심이 드러납니다. 탐심이 드러납니다. 휴거의 재림을 시기만 알기만 하면 휴거의 믿음이 드러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의 시기만 한다면은 거룩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드러나서 예비처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예비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세에 재앙이 있대, 폭우로 쏟아지는 이때, 쓰나미로 쓸어버리는 이때, 지진으로 멸망하는 이때, 화산 폭발로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진노가 쏟아지고 황폐가 쏟아집니다. 종말에는 저주가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집니다. 종말에는 불이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집니다. 계시록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이 말세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이렇게 종말을 알리고 있어요. 7 천사가 종말을 외치는 나팔을 부는데 예수님이 바로 공중에 임할 때 7 천사가 바로 다 불까요? 그 전에 조금씩 분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야,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인간은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멸망이 왔다고 천사의 감동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한 번에 다 불지를 않아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얼마 전에 우박이 쏟아져서 농작물을 다 파헤쳐 버렸어요. 이렇게 천사는 벌써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이 떨어지고 햇불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팔은 계속 부는데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큰 음성. 이때 예수님이 와서 정말로 불로써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7 나팔을 어디까지 불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나팔 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수면으로 상승해서 지구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도 나팔인 거예요. 지진도 나팔인 거예요. 기근도 나팔인 거예요. 홍수도 나팔입니다. 화산 폭발도 7 천사의 나팔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7개의 천사가 하늘에 큰 음성으로 나팔을 불고 큰 음성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를 마지막에 아리는 이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진노가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종말의 심판의 재앙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주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20cm가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과학자들은 30개월 후에 재앙이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도 앞으로 7년 있으면은 부산은 물에 잠긴다고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7개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개의 섬이 지금 사라졌고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도 지금 침수로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자카르타를 누산타라로 이전한다고 지금 옮기고 있어요. 인도의 시내 지금 물이 범벅입니다. 사람이 배까지 물이 올라차 가지고는
걸어갈 수도 없는 이 물이 이렇게 지금 시내에 차 있어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지금 부러졌던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해수면이 상승해서 도시가 잠기고 30cm가 땅에 가라앉고 물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은 세계가 침수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침수하고 오스트리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다 잠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잠기는 쿠바 수도 아바나도 잠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침수될 세계 50개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잠깁니다. 중국 상하이 잠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잠깁니다. 미국의 호노룰루도 잠기고 베트남 하이노도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 김포, 고양, 부천 상당 지역 침수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일대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부산 해양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시설이 다 잠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토 5%가 이상 물에 잠겨서 한국에 332만 명이나 직접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천도 물난리 나면은 저기 오이농장 가면은 물에 지금 다 잠겼어요.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모가 어렸을 때 순천 시내에서 수포 장모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물이 다 잠겨가지고 목까지 찼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야 친구야 나 지금 물에 잠겨서 죽어. 나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전화를 했고 물이 다 잠겨서 순천 시민의 온 가정 온 직장 사업장을 물로 다 채워버렸어요.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같은 순천이라도 높은 지역에 땅을 사야 돼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 윗지방 안 가도 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100m를 잠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1m, 3m, 1m만 차도 웬만한 시내는 다 잠겨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집이 높잖아요. 우리 장모님 집도 순천 시내에서 좀 올라가야 돼요. 한 100m, 50m는 올라가야 집에 모시러 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안 잠겨요. 아무리 지구에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도 절대로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낮은 지역에서 같은 도시에서 올라가야 된다. 저희 고향 진도는 잠깁니다. 진도는 다 나와야 돼요. 제주도 다 나와야 돼요. 모르겠어요. 백두산 한라산인가요? 거기 위에는 괜찮죠. 그러나 낮은 지대는 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바닷가는 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나 직접 피해를 보고 집도 잃고 공장도 잃고 이렇게 망합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당 1년 동안에 11.8톤 산소를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배출한다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배출하는 11.8톤이 우리를 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불의, 탐욕, 시기, 욕심도 우리가 우리를 제약으로 심판으로 잠기고 있어요.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살인의 피가 우리의 발목에 찼는 줄 몰라요. 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비난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피가 강대상 밑에까지 차 있구나. 미워한 자는 살인죄라고 했고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홍수가 우리의 발목까지 찼습니까? 아니면 배까지 찼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까지 찼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죄도 우리의 목까지 차 있는데 세상에 해면 상승으로 집이 가라앉고 회사가 가라앉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홍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홍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죄의 홍수를 이겨야 합니다. 침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숨막혀 죽습니다. 이 30명이 버스에 갇혀서 물 홍수로 죽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서 답답하고 괴로운 겁니다. 영적인 홍수에서
영적인 침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타이탄호가 침몰했습니다. 2,000명의 승선을 했어요. 근데 7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한 여인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덩어리 욕심 때문에 그 금하고 같이 빠져서 죽더라고요. 그 금을 버려버리면 살 텐데 그 금을, 가방을 나는 이걸 가지고 가야 한다. 내 금덩어리다. 그러니까 보트에 안 태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다에 떨어져서 그 금과 함께 떨어져 죽는 것을 제가 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 돈, 세상 탐심은 욕심의 금덩어리,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 욕심의 금덩어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천국 갑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바다를 이깁니다. 타이탄호가 이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갈등이 있어요. 선장은 깊은 바다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다른 부선장은 아닙니다. 깊은 바다로 가면은 그 암초가 있고 언제 우리가 망할 줄 모릅니다. 바닷가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기잖아요. 타이탄호가 깊은 바다를 향해서 운행을 합니다. 항해를 합니다. 근데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발악을 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서로 살겠다고 보트에 떠올라가고 밀어버리고 난리 법석이고 인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죽을 때 자기가 살라고 그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답니다. 타이탄호의 선장 스미스는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승객들을 다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운전대를 잡고 같이 침몰해서 가라앉습니다. 이 스미스 선장은 은퇴할 예정이었답니다. 은퇴하는데 운행하면 안 되는데 회사 측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운행을 좀 해주세요. 그 부탁으로 예면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항해를 해야겠다. 마지막 이 항해 시간에 그 타이탄호와 같이 침몰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타이탄호를 만든 회사 회장이 타고 있습니다. 이스메이는 타이탄 이 호를 배를 만든 회사의 화이트 스타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는 영화를 보면은 몰래 보트를 뛰어들어가서 혼자 몰래 탔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남은 여생을 죄책감으로 쓸쓸하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행복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쓸쓸하게 혼자 외롭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만 살라고 하면은 나만 살라고 돈 챙기고 나만 살라고 물질을 챙기고 나만 살라고 집 사고 땅 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외롭게 혼자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돈을 쓰고 해야만이 인격의 존경을 받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 나만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은 인생을 애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하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어린아이 304명을 놔두고 혼자 맨 먼저 도망쳤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누가 빼줬는지 무기징역으로 빼줘가지고 우리 지금 가까운 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순천교도소에서 이준석 선장이 부선장들과 다 거기서 무기징역으로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지금 순천지에서 끔찍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304명이나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만 구명보트 타고 도망 나오고 이게 사람입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명의 보트를 불신자들에게 던져줘야 되고 구명의 보트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던져야 되고 구명의 보트를 나만 살라고 붙잡지 말고 나만 살라고 돈 붙잡고 나만 살라고 집 붙잡고 나만 살라고 땅 붙잡고 이것은 구명의 보트를 자기만 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짓입니다. 다 죽어도 다 지옥 가도 나만 천국 가겠다라는 이 욕심입니다. 이 마귀가 준 발상입니다. 그러나 구명 보트를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뉴욕의 백화점 소유할 정도로 유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시도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구명정이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죽는다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보트가 충분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스트라우스 부인은 자기 타는 대신 하녀를 태워서 살려야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데 내가 이게 뭔 더 이상 필요하냐. 나의 하녀에게 입혀주겠다. 하녀를 일생 동안 일시키고 힘들게 했고 자기를 먹여줬고 자기를 돌본 이 하녀, 내 말만 들었던 이 하녀 감동이 됩니다. 내 하녀를 살리고 나는 내가 죽으리라. 내 옷도 내 하녀에게 벗어주리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멋진 발상, 이 멋진 목숨을 내놓은 이 스트라우스 부인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니까 백화점을 하는 거예요. 멋진 생각이 있으니까 기업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는 사람은 하녀로 삽니다. 멋지지 않는 사람은 머슴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멋진 생각, 사람을 감동시키는 발상, 이분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식물을 삶습니다. 10편 37편에 신실로 식물을 삼으라겠어요. 언어들은, 시어들은 멋진 발상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하고 달라요.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상쾌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대화는 태도가 다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놔서도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발상이 있어요. 이 감동이 많은 기업체를 얻고 많은 손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닥터 회사가 있습니다. 건물, 이 철물점을 했는데 백영준 장모님은 미국에서 피난 와가지고는, 북한에서 피난 와서 한국에 살 길이 없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르고. 그런데 철물점을 하면서 성실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 물건 좋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갖다 놓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음 주에 2배로 오릅니다. 지금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다들 정신병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로 2주 지나면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 주위 분들이 한 2년 동안 동네 사람만 알았대요. 한 5년 지나니까 전 미국 시장이 알고 백영준 장로님의 그 생각, 마인드,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자기 목숨을 내놔서라도 도우려고 하는 그 정신력,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 미국 시장이 60%가 이 장로님, 백영준 장로님의 철물점에서 이렇게 닥터를 다 철물점에서 구입해가지고 미국 전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망해도 나는 안 돼도 저분이 잘 돼야지. 저분에게 소득을 줘야지. 물건을 팔아도 저분이 손님을 소득을 줘야지. 이런 정신으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공사를 내도 저 주인에게 소득을 줘야지. 싸게 줘야지. 이 정신으로 우리 허사다님이 하잖아요. 우리 건물도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해주지도 못해요. 근데 사장님이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아름답게 교회도 공사하고 쉼터도 공사하고 이것은 그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덜 보고 교회 목사님에게 소득을 줘야지. 돈도 없고 어려운데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리메돌링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부인은 보트를 하녀에게 주고 코트를 머피 코트를 벗어주고 영화에 보면은 침대에 두 남편이 누워서 침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껴안고 우리는 종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하녀를 위해서 우리는 죽읍시다. 우리는 평생 백화점도 하고 누리고 많이 가졌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여보 안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생을 마칩시다. 그러고는 이렇게 두 분이 영화를 보면은 침몰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도 돈만 쌓고 돈만 늘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물 이괴에도 보트를 내어주고 이렇게
코트를 벗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물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은 죽이지도 못한다. 이렇게 격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은 사랑을 채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은 사랑을 죽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의 사랑을 그 바닷물이 죽이지 못하고 신물이 죽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꽃피고 한여를 살리고 젊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랑을 죽이지 못하고 침몰에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명예와 욕망의 물이 사랑을 채울 수 없고 사망과 저주의 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광의 물은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재앙의 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그 세상의 물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순교의 사랑, 성김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강철 기업자의 강철 왕이 있습니다. 고갱하임은 억만장자입니다. 배가 침몰하자 자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인을 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좋은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입고는 신사답게 가라앉고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줘도 거부에 따라합니다. 나 안 입어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아이에게 주세요. 저 하인에게 주세요. 그러고는 결국은 와인을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바다의 품에 안겨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죽음은 죽음을 감각을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억만장자 이 고겐하임이 사랑하는 사람 하인 보트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폭우가 쓰나미가 쏟아지게 할지라도 죽음에 우리가 직감을 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보트들과 가족들을 예수님의 보트로 태웁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정성의 보트로 자녀를 태우고 형제를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가족들을 태우고 폭우고 쓰나미가 쏟아질지라도 죽음을 직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보트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생명의 보트에 우리가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과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죽음을 직감하는 성도는 나만 살자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을 내줍니다. 보트를 내내줍니다. 생명을 내려주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순교적인 사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저의 정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보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면 우리의 보트를, 생명의 보트를 자녀에게 내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억만금과 같은 생명의 보트를, 사랑하는 보트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의 보트를 내어줍니다. 욕심 부려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한, 육신을 구원하는 생명의 보트를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편에서는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지금 비가 오고 조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지금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백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쏟아지고 있어요. 저편에서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리 이 편에서는 지금 홍수가 쏟아지고 해면 상승으로 섬이 가라앉고 피우박으로 조주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환경에 이렇게 조주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본문은 재림의 심판의 징조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불이 쏟아져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진노가 항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 심판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땅 위에 서실 것을 욥이 믿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락의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땅을 밟아서 이 세상 사람을 심판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도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서 나와서 우리 앞에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 누릴지라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풀어집니다. 태워집니다. 명예의 영광이 많이 있어서 누릴지라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불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건강과 재능이 많아서 누리고 권세를 부릴지라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모든 권세, 모든 영광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면 새 땅을 보게 될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쓰나미가 쏟아질지라도, 쓰나미가 덮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한 의를 거하면, 의를 믿으면 새 땅을 바라볼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70일의 재림 시기를 알고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은 70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70일의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70일의 재림 시기를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지나서 한 일에 7년 대환란 사건을 보면 압니다. 오늘 24절에는 70일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70일에가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70일의 애언 성취로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애언이 70일이에요.
70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느헤미야 보면은,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아다삭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릴 때가 BC 445년부터입니다. 예, 5절 6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70일에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것을 72일에로 세 번을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 쉽고 너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겠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7일에가 나옵니다. 70일에 중에 7일에가 시작돼요. 7일에는 49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70일에는 언제 시작되냐는 거예요. 70일에 시작된 때가 느헤미야 2장에 아다삭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BC 445년부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일에는 49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7일에 동안 49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7일에는 49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62일에는 언제 마칩니까? 62일에가 있어요. 성이 중건되고 마치면은 또 다시 62일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62일에는 언제 마치나 그래요. 성이 중건되고 끝났을 때 62일에가 다시 시작되는데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62일에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무슨 기름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엘리 라바삭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 것이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62일에가 끝난 거예요. 7일에 70일에가 시작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영을 내렸고 7일에는 49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7일에 49년이 끝나면 62일에가 시작되는데 62일에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가 62일에가 끝났어요. 62일에 하면은 69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한 일회는 언제 시작됩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은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요. 인침을 받을 때요. 계시록 14만 4천 인침을 받을 때 이 인침은 이방인의 수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고 이만희가 자기 신천지에 와라 그래요. 기존 성도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14만이 넘었으니까 또 속여요. 또 다른 인침을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연구에 보면은 우리 은사 목사님도 이것은 상징적인 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징적인 수가 아니에요. 각 지파의 7장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12,000, 12,000. 12지파가 14만 4천이에요. 이름까지 써졌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성경 읽어보라세요. 이 지파가 누굴까 14만 4천 그러면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은 써졌잖아요. 이렇게 써졌는데 왜 이상한 소리예요? 초등학생 학생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14만 4천과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이 돌아가지 않아. 70일에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은 안 돌아가고 2000년이 차면은 이게 한 일회가 다시 돌아가요.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을 관통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일회는 7년이에요. 에스겔 보면 3장에 보면 하루를 갖다 1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일회 중 전반기 3년 반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된 시기가 있어요. 이 한 일회 7년만 계산을 하면은 알면 언젠가 하면 여러분은 다 눈을 뜨고 재림을 준비합니다. 이 한 일회 7년 중에 한 일회는 3년 반 전반기 환란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 말이에요. 3년 반 저는 적그리스도 그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맺고 이슬람의 돈사움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지를 때예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평화하자, 화해하자. 우리가 돈사원, 이슬람 사원을 헐게.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다시 제사를 지낼 때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2년 전에 이스라엘 수상하고 아랍에미리트 황태자하고 트럼프하고 3자 평화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들이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7년 대환란 이제 시작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트럼프는 악인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의 장로교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슬람 적대국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인 거예요. 미국은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돔사원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가 7년 대환란 땅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환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상반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 굳게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한 일에는 7년이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은 이렇게 전반기 환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일회 중 후 3년 반 환란은 언제 시작됩니까? 3년 반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설 때입니다. 3년 후반기는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도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후반기는 완전 대환란이에요.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나면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해버린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교회 백신을 안 맞는 교회는 예배를 금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 성전을 짓고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멈추고 유대인의 그 성전에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와요. 이번 코로나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예표로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깨워준 거예요. 진짜로 짐승의 표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해, 사업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요. 그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표로 예배를 법으로 금해버렸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 식당도 못 갔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가 마트도 못 갔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빨리 깨어나라고 짐승들이 너희들을 예배를 금할 때가 온다. 곧 눈앞에 왔어요. 짐승들이 교회에 씁니다. WCC로 불교 천주와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하게 씁니다. 중이 하나님의 성전에 섭니다. 제가 세문안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무슨 예배 드린 데 갔는데 갔더니 박종환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고. 다음 달 우리 종동교회에서
불교 무슨 중을 초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거의 이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중이 쓰잖아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이 쓰는데 이거 성전 이것도 완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예물을 금지해버리고 미운 물건이 예배당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이라 안 하지만은 진리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이제로부터 자기가 천국에 가면 자기 만민 중에 성도들을 자기가 변호한다라고 그래요. 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묘하게 속여가지고 내가 이긴 자라고 하고, 예. 내가 신랑이라 하고, 이렇게 나는 죽지 않는다 하고 속입니다. 예. 다 이단들의, 교주들의, 예,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교주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갑니다. 예. 이때가 사도 바울은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예, 이렇게 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계시록 8장 6절부터 일곱 천사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랬어요.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계속 재앙을 퍼붓습니다. 피 섞인 우박을 퍼붓습니다. 불 붙는 큰 산을 붓습니다. 햇불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해 3분의 1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타락한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재앙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니 그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정확하게 재림하는 시기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옵니다. 진리를 전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캐리그마로 불같은 논리로 쏟아 부어야만이 은혜를 받는데 너무 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성경을 드러나 마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리그마로 불같은 진리로 선포해야 되고 불같은 논리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불같은 마음으로 쏟아부어야만이 은혜를 받고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조목조목 설교에서는 성경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도 70일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예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같은 재앙이 땅에 쏟아질지라도 재림을 알고 준비하면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큰 산과 같은 재앙이 바다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쏟아질지라도 재림의 실기를 알면은 예비처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불같은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체를 예배해 줍니다. 예비체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예비체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처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쓰나미가 몰아칠지라도 화산이 폭발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우리는 살아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휴거하면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날이 그날이 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을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다 예배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여서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부가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끌고 몰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난거기 눈이 다 녹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주가 쏟아질지라도 폭풍우가 비바람이 쓰나미가 쏟아지고 화산이 쏟아지고 수면해상으로 상승할지라도 우리의 집이 침수할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우리의 가정에 지하자원이 북극에 검은 보화가 드러나듯이 재림 시기를 알면은 지하자원 거룩한 믿음이 드러나서 예비처럼 우리가 피하게 될 겁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휴거의 믿음이 드러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날이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재림의 시기에는 해면 상승으로 물이 잠겨서 농가 밭에 물이 차서 오이가 죽는 시기입니다. 폭풍과 쏟아져서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질 때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두산이 화산 폭발로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할 시기가 재림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재림 시기를 알면은 지와 자원이 드러납니다. 금의 믿음, 은혜의 믿음, 축복의 믿음이 드러나듯이 남극에서도 백금이 드러나고 석유가 드러나고 검은 보화가 드러나듯이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면은 우리 믿음의 속에 있는 지하 자원, 거룩한 믿음, 성경 같은 믿음, 희락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예배처럼 우리가 피하게 될 겁니다. 휴거의 믿음이 지하 자원이 드러나듯이 휴거의 믿음이 드러나서 휴거하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쓰나미가 없고 영원히 폭우가 없고 영원히 지진이 없고
영원히 화산이 없는,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이가 사자와 놀고 어린이가 뱀과 노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70일을 통하여서 재림의 시기 마지막 한 일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한 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한 일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한 일에 시작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슬람 돔 사원이 헐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첫 시간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반기 3년 반이 지나면 후반기 3년 반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 놀라운 3년 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적들이 짐승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금지한다겠습니다. 예물도 드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짐승의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때 3년 반 대환란 후반기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재림하는 시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재림하는 시간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겠습니다. 백마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로 심판하여 세상 짐승들을 마귀들을 다 싸워서 심판하고 지옥에 멸하는 이때가 7년 대환란 끝나는 시간입니다. 70일에가 다 지나갈 시기가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 한 일회는 세상의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알고 눈을 들고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금지할 때가 대환란 후반기가 시작된 것을 알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준비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예배를 금지할 때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짐승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예배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루어야 주시고 70일의 대환란을 A4에 적어진 걸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성경을 펴주고 읽어주면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강삼신 집사님 손길에 남편, 자녀들, 사업장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 송도님 집사님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확장되고 공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길 송도님 귀한 아버지 능력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고 했습니다.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을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고 악한 영에게 속아서 인생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삼손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시 한 번만 힘을 주라고 할 때 삼손과 같이 우리 김영길 성도님을 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업을, 놀라운 가정을 세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삼손의 은혜를, 삼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우리 아버지 장인은 장모님 도와주시고, 최병문 큰아빠를 건져주시고, 최창원 동생을 건져주시고, 최미경 아버지 처제 이장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최미진 아버지 처제를 도와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감사의 눈을 들여오니 천국의 아버지 주여 천만배로 성전이 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손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대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후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11시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능력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능력이 폭폭 터지면서 나갑니다. 이 주일 예배에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목사의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주기도면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로 형통하지 않으니까 목사의 마음이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신방도 가야 되고 만나서 식사도 해줘야 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만 들고 가버리고 일주일 만에 나타나고 하면 목사가 설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준비됐죠? 식사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늦게 맞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A4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게끔 앞으로 교재를 만들 겁니다. 읽어만 줘도 제자 양육이 되도록 준비했으니까 자녀들 읽어만 주세요. 구원 받습니다. 마치겠습니다.